1과 우리 보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다행히 잘 해결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여기 오를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잘 해결했다는 말 혹시 기억할까요? 다행히 잘 해결되고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디에 가 있나 하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에베소에 지난주에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갔나 하면은 도로아를 거쳐서 어디 한 여기 이쪽 편에 마케도니아, 예, 마케도니아에 갔습니다. 저쪽에 마케도니아 갔는데 그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은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그 큰 데모가 있었어요. 그렇죠? 데모가 있어 가지고 엄청난 그 데모의 소용돌이 때문에 바울은 조금 생각보다는 일찍 이 마케도니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도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에 이제 가게 되는데 고전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을 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였어요? 에베소에 쓴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인데 이때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쓰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 근데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막 문제가 많이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한참 그랬는데 또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게 바울한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교회 개척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을 달라고 해요. 그 답을 해준 것이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늘 기억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페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게 고린도전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있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장에서 4장부터의 문제들은 뭐였죠? 분쟁, 나눠짐의 문제. 누구요? 뭐 베드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블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엄청난 이 교회가 분할과 나눠짐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오늘날 이런 교회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너무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때 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 그 후에 음행에 관한 문제, 또 뭡니까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뭐 이런 또 머리에 쓰는 문제들, 여자분들 쓰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디서 썼다고요? 에페소에서 잊어버리지 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은 이런 문제였었구나, 그게 답 쓴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문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럼 어떻게 쓴 거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거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151쪽. 네,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여기서 에페소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고린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보고하고 이런 계획을 다 짰는데 에페소에 폭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더 일찍 간 거예요. 일찍. 여기 이제 있을 수 없어서 여기 일찍 갔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후서 여기 가가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갔다가 요 고린도 갔다가 이쪽으로 가이사라 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고 자기는 이제 로마를 가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붙여 있는 그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 이제 여기서 에페소에서 고린도 후서 갔는데 바울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 편지를 하나 써요. 편지를 여기 있는 동안에 그 편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 후서에서 보니까 여기 에페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후서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쓸 때에 이 에페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여기에 에페소에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것만 봐서는 우리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바울이 여기를 거쳐서 와 여기 있는 동안에 고린도 후서를 써가 여기 보내면서 그 책에 여기에 있었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었을 때에 무슨 얘기 있는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해야만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그 내용 들어가게 되면은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케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 예, 마케도냐 여기는 했죠? 예, 빌립보 이쪽에는 데살로니가 이쪽 마케도니아. 여기에서 기록한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가 기록한 연대가 AD 55년경. 그러면 사실 오래된 것 같지만 이게 기독교가 묘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모였다 생각하지만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묘한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20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25년? 이 정도밖에 안 된 때에 지금 이때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복음은 이렇게 대단하게 확정된 것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20년 만에 이렇게 퍼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던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그 부활을 목격했고 그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놀랍게 퍼져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55년경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기록할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그 1번 한번 볼게요. 가로 1번에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다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이야기가 풀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리기를 바울이 고린도에 그 두 번째 간 기록은 역시 또 사도행전은 없었는데 우리가 고린도 그 후서의 내용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으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그 단어 속에 이미 두 번째 그 고린도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녀온 적이 없는데 세 번째 가기를 원했으나 이렇게 기록한 거면 두 번째 다녀온 거예요. 그 기록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 그 12장 13절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 13장 1절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13장 2절에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 대면했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이미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던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왜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왜 갔느냐? 그 두 번째 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후서나 전서나 다 고린도 교회죠. 지금 고린도 교회 두 개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하나는 에베소에서 한 번 보냈고 지금은 마케도니아에서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이렇게 보내고 두 번째 이게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첫 번째 있을 때 그 분쟁 사건 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은 그런 많은 문제가 일어나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야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그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마치 자기 아버지의 그 또 다른 부인 첩을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세상 중에서도 없는 일인데 그것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 이런 많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 주동자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교회 또 사람이 많이 어떤 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 중에 그 나쁘지만은 그의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룹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얻어먹었다든지 또 가까운 관계라든지 이러면 그 사람 보호해주는 게 그 사람의 편에서 편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었었고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미 그 대두되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그 온갖 음행을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런 그 번제한 사람들을 그 같이 이렇게 두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이 바울을 향해서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아예 전에는 바울을 가짜라고 이러다가 이번에는 바울 아예 거짓 사도라고 그래요.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혼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한 사람들 또 고린도 11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변신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보면은 바울이 아주 그 굉장히 강력하게 이 잘못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면서 교회를 잘못 끌고 가는 이 사람들과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교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혼잡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칼라놓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류였던 거예요. 그 부류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할 수 없어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여기를 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잘 해결됐나요? 보니까 거기 보니까 너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뭐냐면 가서 보니까 가서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했더니 이 세력이 지금 아마 너무 커진 거예요. 커져서 이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해놓고 또 오히려 비난도 방해가 되고 막 그 온갖 이 난무한 그 가설들이 서가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정말로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 피 터지게 싸워봤자 좋아하는 사람은 사탄의 무리들이고 이단 사람들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고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가 여기까지 두 번째 갔으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그렇게 갔는데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을 신중하게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렇게 계획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바울이 생각에. 그래가지고 해결을 못하고는 그냥 돌아왔어요. 다시 마케도냐로 돌아간 거예요. 에베소로 돌아간 거예요. 에베소로 돌아갔던 거예요. 아직 마케도냐 가기 전이었으니까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 가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갔다 해결했다가 문제가 더 커지니까 내가 좀 있다가 다시 오겠다. 좀 더 마음을 추스리고 너희들도 추스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봤자 또 똑같은 일이 그럴 것 같아서 바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가지 못하니까 또 어떤 일이냐면은 그 봐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 온다고 해놓고 못하는 자기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또 그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게 참 사람 관계 이렇게 힘들죠. 위대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위대한 바울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고린도 상황 생각나겠죠. 이렇게 보면은 야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 바울이 그리고 나는데 두 번째 그 가가지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다. 거기에 대한 변명합니다. 그 지키지 못한 것은 1장 고린도후서 1장 24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나니 근심하고 갔다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가봤자 서로 마음 아픈 일만 생길 것 같아서 바울은 고린도를 세 번째 가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또 보면은 이렇게 상처를 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 바울 자신이 고린도후서 2장 30절 보면은 영 가도 자신이 또 없는 거야.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정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가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만 상처받고 그것도 가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택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로 곧 가지 않고 그 대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울이 에페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지는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안 된 거지만 쓴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안고 세 번째 가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지지가 않는데 고린도후서에 그 편지를 쓴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는지 그건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 편지를 쓰기 썼는데 바울로 이게 고린도의 문제에 대한 편지를 썼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왜 우리가 그 갈라디아 교회 편지 썼을 때 기억나나요? 갈라디아 편지 썼을 때 갈라디아가 막 유대인들의 그 소문에 의하면서
그 접하면서 막 갈라디아 이단들은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해가지고 막 했을 때에 갈라디아들이 막 폭언을 하면서 막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 바울이 또 편지에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게 써놓고 마음속에 이게 자기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해고 난 다음에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싸울 때. 아이 그런 말을 안 썼어야 되는데 또 그 말을 그냥 내뱉었어요. 그까지는 안 갔어요. 그냥 금만 좀 주려고 했는데 잘못한 거 지적만 좀 하려고 했는데 감정이 몰리다 보니까 막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바울이 하면서 혼자서 이분도 고민이 많은 거야. 고민이 많은 거야. 나처럼 고민이 많은 거야. 그냥 좀 했으면 강해서 마음이 강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 섬세한 마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돋보여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써 눈물로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너무 강력하게 썼나? 이런 생각도 하며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린도서 7장 5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끌고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7장 5절에 보니까 마케도냐에 있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바울이 이제 에페소에서 마케도냐에 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안 편했어요?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갔지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요 드로아에 에페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드로아로 해서 가면 여기 드로아에 들렸었는데 드로아 사람들이 막 그 교회와 그런 형성되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복음의 물이 바울이 보기에 막 너무 활짝 열린 거야. 활짝 열렸는데 거기 그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 드로아로 가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에페소에서 드로아로 가다가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로 그냥 던져주면 복음을 받아가지고 당연하게 여기에 복음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바울이. 그런데 마음이 걱정이 되어서 얘들과 이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대요. 왜 갔을까요? 네, 거기 계속 읽어보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디도를 만나지 못하지. 왜 디도를 만나야 돼요? 예, 여기에 지금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갔는데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마음이 안 놓여.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해답이 안 주어졌을 때 정답이 안 들어왔을 때는 마음이 안 놓이잖아.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승진한다고 뭐 얘기하길래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놓여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놓여. 이게 결과를 우리는 봐야 돼.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센 것 같지만 바울 보세요. 바울 보세요. 이 믿음 좋은 사람도 지금 이 복음을 놔두고 그냥 복음의 그 황금틀을 놔두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 가 있잖아요. 그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디도가 눈물로 편지에 대한 결과로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를 바울이 애타게 기다리는데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은 에페소에 떠나 마케도니아에 올라가다가 도로아를 거쳐가게 되었고 도로아에서 복음문이 활짝 열리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이제 그 6번에 보면은
드디어 마케도냐에서 만난 디도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7장 6절 내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왔어요? 정말로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문제가 잘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저기 말씀을 전달은 다 내쫓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동조된 사람들은 바울이 용서하라 그러고 이래 그래서 용서하라. 거기에 동조됐던 많은 무리들은 용서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감싸주는 모습 가운데 그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열심하게 생겼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만족한 답을 갖고 디도가 가져와서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7장 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7장 8절에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쓰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너무 세게 쓴 거 아니야? 야 이거 보냈어야 되는 거야. 이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고민 가운데 그것을 써놓고는 후회한 거야. 이거 너무 강하게 쓴 것 같아. 후회하였으나 거기 7장 8절에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에게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리라.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예, 이 근심의 편지를 결론적으로 보면은 잘 썼구나.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쓰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바울을 못된 사람으로 끌지 않고 바울을 인정 없는 사람으로 끌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이 사람이 이분이 그래도 이 교회를 세웠고 이분이 말씀이 얼마나 신중하고 대단하고 우리 잘 알지 않냐. 여기 교회를 개척했던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지 않느냐. 아마 이런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디도가 준 편지를 듣고는 그렇지 이분이 이렇게 했어. 우리는 정말로 욕먹어도 우리는 정말 우리 정말로 본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복잡한 문제가 한마디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큰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 편에서 변호해주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바울 편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회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변호, 열성, 의분, 나쁜 사람들에게 응징을 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는 잘못이 없다. 이제야 교회 질서를 잡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한대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고 디도가 또 자랑까지 합니다.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는 디도한테 막 그렇게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그런 해답을 갖고 난 다음에 잘 해결되었다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눈물과 그 만남 속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쓰면서도 근데 그것만 쓴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 그것만 쓴 게 아니고 자기가 할 말들을 다 해요. 그동안 있었던 그 얘기들을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장한 거, 내가 가지 못했던 거 변명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사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도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이거 말씀 정말 너희가 그 사람들이 정말
저 유대인이라 그러면 나도 100번 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나도 100번 더 아브라함이다. 뭐 얘기하잖아. 오늘 이거 말씀에 내가 내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고난 받은 걸 자기 자랑까지 다 하잖아요. 막 엄청난 자기의 고난과 수고 속에서 이 복음이 탄생되었다는 것들을 한 말씀이 오늘의 읽었던 우리가 말씀인 것입니다. 뭐 엄청난 매를 맞았고 막 이런 고통 당했고 이것들을 오늘날 다 쓰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그것을 고린도에 후에서 마음껏 토로하면서 자기 변명하면서 또 하나님 것도 이루어받았던 거 정말 이루가 되고 바울 보면은 막 계속해서 이루 얘기를 나오는 것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이제 요 바탕 위에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야지 고린도 후서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었고요. 고린도 전서는 이런 내용이었고 고린도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바울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또 읽어보면은요, 1장 읽어보면은 그 편지 쓸 때 누가 있나 하면은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 갑자기 왜 디모데가 나오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디모데는 더 일찍 디도보다 좀 일찍일 것 같아요. 일찍 여기로 마케도냐로 갔어요. 고린도 가고 마케도냐 아마 갔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디모데가 디도를 만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편지 쓸 때는 디모데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역할을 디모데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고린도 후서가 쓰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많은 인간이 사는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 바울도 인간이었고 바울도 고뇌하고 우리도 고뇌하고 그런 고뇌 가운데 인생이라는 거는 고뇌 없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고뇌 있이 가지만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손잡고 가면서 그분의 은혜와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분의 안내하심이 있고 우리가 저리던 잘못들이 그분을 통해서 해결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잘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모시고 그 길들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 갖고 있는 답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